할게요. 한상순 이제 5번째. 지난주 하가다가 이제 좀 돼서 그냥 뒤에 놔두고 그만 했던 거죠. 4강 끝내고요. 끝내고 5강은 그랬었구나. 5강 그 인간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 만족하며 또 읽으면서 강독하면서 또 이제 또 주일 설교랑 연결되니까요. 같이 또 질문 있거나 또 고민할 거에서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헬라어 원형으로 보면 마카리오스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 호티 아우토 에이미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중요한 단어가 마카리오스, 푸토코스, 푸뉴마, 그 다음에 에이미는 동사고 바실레이아는 나라고요.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는 하늘나라. 그래서 이걸 이제 한글 한자는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4강에서는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 펜이요? 아니 네, 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받은 자의 상태가 가난한 자. 이 가난함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상대적인 가난인 페니스와 절대적인 가난인 푸토코스. 이제 이 두 가지 단어 해서 이제 상대적인 가난은 뭐예요? 나와 타자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러면서 이제 OECD 국가는 아니지만 170 몇 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67점 몇이었죠? 그래서 103이었나? 우리나라가? 그래였고 제일 1위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 가장 가난한 나라가 왜 행복할까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행복한 이유? 행복한 이유. 그러니까 행복이란 얘기는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행복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냐? 라고 할 때 지금보다 많이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또 그때 가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고지에 있을 때 이제 행복감을 인간이 그렇게 고약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아래에 있을 때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 페네스라는 상대적 가난이 갖고 있는 그 문제였고 절대적 가난은 그런 누구랑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파산 상태. 영적, 존재적 파산 상태가 절대적 가난이고 그 절대적 가난한 자가 이제 바라크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 이 마카리오스가 구약으로 가면 바라크라는 단어와 에세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을 중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마카리오스를 바라크와 헬라어 에세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바라크는 복 자체를 설명하고 에세르는 지복의 상태를 설명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의 특징, 복받은 자의 증거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물질, 건강, 돈, 명예, 장수, 기타 등등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크의 복을 설명해 주셨으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러한 것들을 물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명예를 얻는 자가 복받은 자이죠. 라고 하면 그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랬고요. 근데 신약에서 그런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력으로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바라크의 복의 핵심은 생명력이다. 썼죠, 단어를요. 그 다음에 이제 페네스와 푸토코스가 있는데, 페네스는,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와 비교되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가 푸토코스이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절대적인 가난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 때문이라고 했죠. 그 상대적인 가난은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서 나온 욕망이 나와 타자를 비교하여서 스스로 고통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성경으로 볼 때는 이제 스스로 누가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면 나 스스로 고통 속에 거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나와 타자를 비교, 아니면 나와 타자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나와 지금 비교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도 나에겐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과거의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의미에서 되게 존재적으로 진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의식하기로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인간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게 이제 그 인간의 이제 한계죠. 그 속에서 나와 타자를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괜히 기분 좋고, 못 대먹었어요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니신가요? 나만 그러나요?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다 그러진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않지 않아요? 그래요? 네. 다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항상 그래가지고. 사촌이 땀 타도 배 안 아프던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요? 진짜로? 사촌도 있고 안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사촌이 진짜 그럴까요? 배 안 아프던데. 진짜일까요? 사촌이 예,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난한, 가난했고, 이제 심령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심령. 이 심령이라는 단어, 푸뉴마 있죠? 맨 아래 단락에. 예수님은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하였고요. 그렇다면 그 영, 호푸뉴마는 뭐냐? 한글 성경의 호푸뉴마를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호푸뉴마를 마음이라고 이제 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in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푸뉴마가 신약 성경에 379회 정도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람. 푸뉴마가 바람이란 뜻도 있대요. 영이라는 게요. 숨, 호, 생기, 영혼,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 육체를 떠난 인간의 영혼, 인간보다 높은 하나님보다 낮은 영, 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 그래서 이제 이 푸뉴마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세 범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영이고요. 두 번째가 무슨 영이요? 악한 영, 소위 말해 귀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힘든 게 그거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느 때는 인간의 영을 설명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귀신, 악령을 푸뉴마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그래서 성경 해석이 있어서 이제 좀 해석적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보면서 한번 영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영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김강현 선생님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예, 성령 푸뉴마가 우리의 영 같은 푸뉴마예요. 성령이 푸뉴마가 푸뉴마를 증거한대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 푸뉴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을 찔러 쪼갠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영을 찌른다? 말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이 영을 찌르는 건 또 뭐죠?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이 있죠. 우리 김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귀신 들린 자가 다이모니조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귀신이 푸뉴마의 복수형이에요. 영들. 근데 그걸 귀신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는 그냥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제 약간 의역된 번역이 되겠죠.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이제 번역한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이 있네요. 호 푸뉴마, 호 포스모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호 푸뉴마, 호 데오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고 신약성경이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이고, 그러면 세상의 영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움켜쥐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상 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과 성령. 푸뉴마가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푸뉴마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이 뭐죠? 신령하게. 이게 푸뉴마예요. 영 안에서. 예. 진정은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단락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신. 영혼이 푸뉴마로 돼요. 예수님의 영이 돌아가다는 우리가 사람 어르신들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돌아가다가 아니라요. 그 디돔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그 푸뉴마가 넘겨졌다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에 영이 있다고 표현하고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그러니까 이 성경 성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는데 하나님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인간에게 어떻게 건네주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 받으셨어요? 호흡으로 받았다. 네. 그 호흡이 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주입되는 그 어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고 불려지고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어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막연한 신이라는 개념. 근데 그 신이 그 신의 죽음을 통해서 신의 성육신하신 신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영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영이 떨어진 사건을 성령 강림이라는 구속사라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영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영을 받은 일정한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존재.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영을 받은 자의 특징은 어떤 이 신비적인 변화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있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나눴는데 그 어떤 지인분이 한 분이 이제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녀가 이제 이렇게 몸이 좀 아파서 간질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특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안 아팠다. 이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질환 이런 사람들 행동을 보면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책들 많이 보면서 기독교 안에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 워낙 그 신비주의 교회는 다 귀신 들림을 인정하잖아요.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귀신이라는 악한 영이 인간의 몸에 씌우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 과학이나 이 정신 분석학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뇌가 그렇게 되게 깊은 영역이에요. 근데 그 무당들 이렇게 잡부 타는 거 그런 건 뭐? 그럼 그 귀신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그게 발이 안 잘라지냐고. 글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응?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애가 차에 깔렸어. 응. 근데 엄마가 차를 들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막 그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떤 비상한 힘이 확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가능성이 내재돼 있긴 있어요. 실제로 과학 영화에 그 루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뇌를 2%만 사용한다며요. 근데 어떤 약물을 투여하면 100%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조종해 사람들이. 그만큼 되게 그 인간의 뇌라는 게 진짜 어떤 종교적인 신비적인 가치가 있고 과학적 입증이 됐는데 환영이나 환상, 그 3차원의 영성 이런 거 말하는 분 있죠. 그거 다 뇌가 만들어내는 거. 다. 내가 만들. 네. 뇌가 아니라 뇌가. 한상 보신 분 내가 만들어낸 거래요. 한상 보셨어요? 한상 봤지 옛날에. 보셨어요? 어떤 한상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번 그랬나? 3번 그랬나? 난 물고기들이 꼬리를 헤엄치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야. 한상에서요? 네. 기도하시는데? 네. 왜 물고기지? 몰라. 난 그때는 뭐 전혀 의미도 몰랐던 상태고. 베드로의 그물고기인가요? 모르겠어. 그리고 한 번은 그 예배하던 곳에 그 교회가 지도처럼 이게 쑥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눈 감고 기도를 하시면 다 이렇게 올라와요? 쑥 올라오더니 이거를 그 여러 성도들이 이걸 떠받들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눈 감고 기도하지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더라고. 초신자 때. 초신자 때. 초신자 첫 금식 기도 갔을 때인데 사마리 금식 기도 갔을 때인데
쉬는 시간에 이제 손 이렇게 그냥 여기가 그러니까 손도 여기 잠안 들으면 비몽사몽다 이거 뭐야 하는데 막 물고기가 막 그러니까 등만 보니까 까맣잖아요. 막 물 따라서 내가 잡으려 이랬었어요. 너무 선명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난 잠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병아리 아롱이 다롱이 막 달락달락한 병아리도 그러니까 그런 환상은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와 우리 일상 속에 다 있어요. 귀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있기 전에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난 평상시에 이런 현상이 하나도 난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행기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믿고 나서가 아니라 초신사 때 그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난 이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세 번이지. 하여튼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 집사님. 그러고 나서는 없어. 이제는. 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도를 좀 약하게 하셨나? 그러게. 그래서 근데 하여튼 교회에서 기도하다 그랬습니다. 네. 교회에서 뭐 그냥 예배 시간 전에 네. 기도할 때. 근데 사람이 마음속으로 막 원하고 갈망하면요 네. 보여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잠자기 전에 막 동영상 보여주잖아요. 막 로봇 그런 거 동영상 보여주면 자다가 자기 로봇가 돼서 변해요 진짜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신사고 내가 물고기를 배워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물고기 뭔 의미가 있어. 이왕이면 멋있는 걸 보여달라고 꿈을 꿨을 때고 초신사니까 번호 6개를 보여줘야지 그때는. 당연히 6개면 되는데 그거 6개 안 보여줘 하나님. 이거 왜 그걸 안 주실까? 그게 난 그런 거는 참 그래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학이나 정신분석을 공부하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있고 소위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의 영역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의식의 영역이요. 근데 의식의 영역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무의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빙상의 일각이죠. 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수많은 무의식의 파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프로이트나 라칸 이런 철학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 어떤 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상이 있으면 그게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막 상처받고 막 고통받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나 이렇게 팼던 그 사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궁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계신의 어떤 신적인 증거네 이름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안 일어나겠습니까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그 유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런 안들 그거 갖고 뭘 하냐 이거지. 이런 안들. 예를 들어서 그걸 되게 기적과 이적이 이런 안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하면서 가장 중요해져가는 내 부분들은 유체적 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 신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겠냐 이거죠. 난 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그거는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이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런 신비적인 것들 많이 좀 좀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그러실 것 같기도 하시고 저의 편견으로는 그냥 뭐지? 별로 그런 편은 아니에요. 네. 아니. 혹시나 설마 막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요. 그런 거 이제
애들 키울 때도 설마나 혹시나 그런 거 없고 다 저기 심은 대로 걷는 게 그러니까 한번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우리 청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친구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면접이 왔어요. 면접 오라고 왔는데 밤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화가 나는 거지,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얘기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면접 보고 나서 어땠냐 그러니까, 아이, 싫어. 내가 안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면접 가서 회사 분위기를 보고 내가 캔슬한 그 마음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종교적인 큰 문제예요. 앞에 있었던 거는 내가 바라는 거죠. 회사가 되고, 회사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얻자라는 마음이 내 기도 속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어떤 사업을 놓고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 의견과 상관은 하나님이 자, 그럼 해 이렇게 안 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안 돼요. 그러면요.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 배우자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다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다 주님께서 자매랑 결혼하라고 한다고 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일상화돼요. 우리 지금 기독교 문명 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냐, 또 그걸 목사도 조작하고, 조종, 예, 더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여기 전에 동네 교회도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좀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내줬다고. 기도했더니 새 신자 보내주셨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이제 얼마나. 왔다 막 그러는데 10월에 예배 한번 참석해보겠다고 그러면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신앙의 내용을 좀 다르게 정립해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푸뉴마가 뭐냐? 인격의 전인으로서의 영, 푸뉴마 있죠?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가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설명된 성령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의미하기보다는 뭐예요? 사람의 영으로서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뭐요? 전인. 그러니까 성경이 그 영을 사람의 영이라고 설명할 때는 어떤 영적인 것, 육체와 대비되는 영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의 영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예요. 그래요. 네. 전 인격. 되게 우리 사람들을 영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네, 영혼 육.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는 영혼하고 육하고 이름으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보통적으로 우리의 영, 전인 중에서 그 사람의 영, 그 중에 영이 하나님과 교감을 해서 맞아요. 교감을 해서 그 영으로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그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문명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혼, 육을 하나라 보는 이분설이라는 게 있고 조지신학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 혼, 육을 세 개로 보는 삼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적인 거, 이거는 육적인 거는 이건 혼은 영과 육의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설과 삼분설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논리고 성경이 나를 한성희 목사를 얘기할 때요. 한성민의 영과 한성민의 육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나요? 없죠. 한성희 목사의 설교를 하잖아요. 한성희 목사의 설교를 한성희 목사의 설교와 저의 존재와 분리할 수 있어요? 이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그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육적인 것 개념은 이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육적이다 빼내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거랑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육적인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바울이 얘기한 육적인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자아 개념. 네, 육적인 좀 거. 인간적인 거. 부패된 인간적인 부패, 죄와 네, 관련된. 그렇지. 네. 죄와 관련된 이런 개념. 그 육적인 이거 우리 인간의 육체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얘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이 되고 새로운 땅이 된다는 얘기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육적인 저 자아가 벗어지고 자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로 간다 이제 이런 측면하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바울 쪽에나 얘기해서 그걸 얘기 듣고 들어보면은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그 육적인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져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오염된 죄로서의 벗어나질 못한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영하고 육하고는 분리된 게 아닌가. 누구나 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고 난 여태까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 말씀 자체는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건 말씀은 예. 영적인 거고 그 하나님의 네. 그래 그것으로 신적인 거. 그렇죠. 저 너머의 것이죠. 네, 인간적인 거.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분류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분리해서 또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고 또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로마서 이제 8장 14절에 이 말씀 때문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아니라 8장 5절이 뒤에 있네요. 아무튼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측면에서 푸뉴마는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푸뉴마인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력이나 영이나 힘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영육 이원론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육체와 영을 분리하는 이 철학 사조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우리나라의 혼백 사상처럼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인데 이원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은 선한 거, 육은 악한 거. 그래서 영육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거, 육적인 건 나쁜 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말하는데 플라톤이 어떻게 이제 인간의 정신을 설명했냐면 딱 선을 긋고 이 초월적인 걸 이데아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면 묵시 들어보셨죠? 김 목사님 많이 얘기해요. 영원, 초월, 천국. 근데 이거는 육체, 역사, 현실 이렇게 얘기해.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이데아라는 어떤 영의 세계에 있었는데 이 영이 이 육체의 세상에 와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육체에 영이 있고 육체에 갇힌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육체에 갇힌 영이 여기 강이라 그러는데 이데아를 상기하면은 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요. 그래서 육체는 감옥, 악한 거, 영은 선한 거.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쭉 갈라져서 이런 구도가 이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영육이원론의 해석이 있어 왔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보는데, 자,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가 아니에요. 3페이지 선악이원론 보세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이 초기 기독교 신학에 그대로 들어와 기독교 신학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악하고 하등한 것으로 하여 영원한 세계, 천국,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을 고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무슨 일이 더 좋은 거예요? 딱 문장만 보면 그치요? 육신의 생각은 또 사망이라고 또 하네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육신은 나쁜 거. 아니, 그 육신이라는 게 우리 육이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적인 거, 네. 육적인 욕망, 육적인 그런 그 탐심. 네. 우리가 전 인격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개념에서의 그 육적인 걸 바울은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 육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아, 현실, 신되고자 하는 거, 이것을 바울은 육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 영적인 거는 그러면 영적인 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저 너머의 거 말씀하셨지만 이원론적인 개념으로서 초월적인 거. 우리 인간한테도 영가고 이것은 그리스도 헬라니즘 때 당연히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안 들어온 전에도 유교적으로도 혼백 사상이 다 혼백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걸 우선으로 하고 육적인 거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걸 하등한 거로 봤듯이 이런 것들은 뭐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도 하지만 당연히 영향은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육적인 거는 이 육체가 아니라 자아를 얘기한 거고 영적인 건 그럼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랑 이 욕망과 자아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 천인격적인 우리 자아.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되고자 하는 우리 아니에요. 이 자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생겨난 거건 모든 것은 나 위주로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의 그렇죠. 여기에 육적인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보시면 우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의 편견 속에서 구분하여 이런 일은 육신이니까 나쁘고 저런 일은 영의 일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많은 오류와 왜곡 속에서 오해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제 보시고요. 사르크스와 푸뉴마 있지요. 지금 로마서에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육체로 번역된 사르크스와 영으로 번역된 푸뉴마입니다. 성경에서 사르크스는 우리의 육체, 몸을 설명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요,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프레시. 이 살이 있는 사르크스예요. 이 물리적인 이거.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방해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제 서로 싸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육체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는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존재감 확인하는 거, 자아를 확인하는 거, 기쁜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방해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육체가 영의 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나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감각하는 모든 욕망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악한가? OX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나 성경 본문이 다 욕망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탐심 그래서 참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육체의 욕망은 악인가 선인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되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된다. 중립이란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목사님을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내가 해줄 수는 있지만 네. 전 그게 아니다. 우리 성도님 주장은 뭐죠? 내가 여태까지 느낀 것들이 네. 모든 것은 탐심과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는 중립적인 거는 거죠. 인간 아까 얘기했어요. 중립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육적인 개념이나 이런 쪽에서의 욕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기본적인 것은 중립이라는 얘기죠. 근데 더 나가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욕구는 원래는 중립이지만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여기서 그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한계들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그것을 다 끌어들여야만이 내가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염된 인간들은 내가 모든 게 다 많아지고 해야만 상대편의 신이 내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원래 주신 원래 의도는 중립이라는 얘기인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중립으로 살았죠. 네. 그러나 자기 자유의지가 중립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러나 주위에 그 중립된 사람한테 주위에 뱀이 그것은 뭐 결론적인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중립이고 인간의 역사는 죄다. 인간의 역사는 죄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악하게 됐다. 그렇죠.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의도를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무죄의 상태 청교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준 개념도 똑같은 그 얘기라는 얘기죠. 첫 번째 아담한테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아서 죽었지만 사망을 했지만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것처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이가 돼가지고 다 모든 것들은 같은 맥락이지 않냐 이거죠.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논지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 그 중립이냐 악이냐 죄라고 할 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서는 중립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그 악이 됐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악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 그 죄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다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그러면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의 욕망은 그거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도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가능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이 가는 길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오로지 가치관, 세계관, 즉 뭐 보는 것이 진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관이 오직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간 자들이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그 목숨을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욕망이라는 거 자체를 이제 죄와 악으로 이제 논하기 이전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그걸 이제 힘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 있죠. 관계, 존재감, 심지어 성적인 거, 기타 등등의 그 욕망은
선악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런 욕망은 나쁜 거고 이런 욕망은 좋은 거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분명하죠. 예. 목회자가 한승희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 그 욕망과 예,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은 같은 욕망이에요. 한승희 목사는 더 초월적이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어떤 신령한 성직의 일을 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이고 성도의 그 세상살이는 아주 세욕적이고 유격적이고 나쁜 그건 아니죠. 그 이야기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논리는 그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어떤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 힘이고 에너지다는 얘기죠. 이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 죽음은 욕망의 삭제예요. 그러니까 1차 온 단계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이걸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번 주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있는 욕망이 나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이 욕망이 인간적인 욕망인데 스스로 선하다고 포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노예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제 말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우리 지금 교단에 있는데 이 녹음하면 안 되는데 될 수 있겠죠? 네.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들어가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그냥 인사드리고. 근데 저녁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정희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교회가 충영교회랑 사랑의 교회 되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들 충영교회 장로님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계속 총대라고 자동으로 총회를 보내요. 그런 권한을 줘요. 자동 총대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노예에서 이제 좀 화가 난 거잖아요. 이런 게 돼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다 잘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총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총회에 가서 이 주님의 일을 펼쳐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욕망이 나의 육적 욕망을 위한 확장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냐라고 할 때 뭐냐 얘기지. 육적인 욕망이죠. 육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후자라 말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한다는 그 핵심이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그렇지. 이런 식의 이제 이게 혼탁해져 혼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는 주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구분한 자체는 의미가 없는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거죠.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면은 로맨스가 되고 저 사람이 사랑하면은 불륜이 되는 같은 사랑의 감정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책하든 자위하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이제 욕망은 그 사람을 있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의 욕망을 삭제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 진리가 욕망을 삭제한다는 거는 무엇이냐 얘기죠. 그것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쟤는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욕망을 삭제한다. 진리가 저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삭제된다는 의미는 나한테 갖고 있는 온통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내 유익을 위한 거냐 첫 번째 아니면 내 자랑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욕망이고 탐심이라는 얘기지. 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요만큼만 있어도 될 것을 남보다는 나아져야 되니까 신이 되고자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는 욕망이고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 그 얘기. 그러려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볼게요. 인간의 육적 욕망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배고프면 먹도록 하셨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랠 대상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르크스라는 육체, 즉 살과 피로 구성된 이 껍데기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주신 이유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그 내용물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진리로 만들어지는 내용물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 선하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육체가 악하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인이다. 우리의 육체도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입니다. 영이 담겨져야 할 육체입니다.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은혜라는 내용물이 담겨져야지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영이라는 내용물이 담겨져야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악이라고 한 것이고 육체의 욕망 자체를 악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육적 욕망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질된 욕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욕망이 삭제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과 사랑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적 자기 사랑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는 동굴, 그것이 무적행이고 인간의 욕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욕망이 다 채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망의 삭제나 안식의 본질은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욕망이 삭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이번 주 나누겠지만 기복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충족함으로 우리의 욕망이 이제 충족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염세주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염세주의는 인간의 욕망은 악한 것이니까 이 땅의 상은 먼지이고 껍데기이고 헛것이니까 어차피 불타서 없어질 거니까 이것에 가치를 두지 말자. 제가 이제 이것도 느끼는 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껴왔던 것들이 어떤 일이냐면 무적행, 우리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무적행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재창조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명이 단절된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서 단절된 것처럼 단절된 사람한테는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도 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창조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 과정,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공허와 혼돈이 스트럭처에 그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내용물이 차여가면서 거기에서의 갈급함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진리가 채워져야만 욕망과 탐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죄라는 욕심과 탐심은 욕구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중립적인 욕구를 거기를 떠나서 욕망과 탐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죄라는 거죠. 그것이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죄라는 거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욕망 끝없는 무적행. 진리로 말미암는 욕망의 충족. 이제 이게 그 얘기라고 여겨지는데
인간의 욕망이 삭제됐다는 것은 그 욕망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먹는 것이고, 외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경험했다고 해도 배고픔은 해결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외로움은, 진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정신병자예요. 다른 영역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달라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는 진리이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진리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배고프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에 진리라는 것이, 그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육체의 삶에 개선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복주의처럼 우리의 일상에 개선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 개선 없는 현장을 자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만으로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만으로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의 어려운 거, 안 되는 이 육체의 삶, 실제로 그것이 이제 막히는 것으로 이제 있는 분들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뭐 잘된 일이라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것이 하나님의 뭐 선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적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있죠.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일상은 그것만은. 그래서 진리를 배워도 심지어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욕망을 그 진리가 감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리가, 진짜 진리가 왔어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그 진리 때문에 일상의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진리가 주는 힘은 있겠죠. 다른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응?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사업을 하다 망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망한 사람이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다 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오로지 그것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분명히 이것도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 그건 잘못이겠죠.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잘못하고 했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일 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서 이것에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고 교훈을,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통해서 이것이 내 잘못으로 되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그 길로 가든 망한 길을 가든 같이 있는 거겠죠. 네, 망하는 길로 가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나는 그것이 구원인 것 같아요. 읽어내는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것이 기적이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이것이 나의 쾌락과 나의 안위와 편해지기 위해서 해서 하는 것들도 있더라도 당연히 거기에는 혼재되어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복과 신비와 모든 산과 강물을 건너서 오듯이,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이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읽어가는 것은 그건 나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될 때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구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고서
청지기 노릇을 뭘 하라 이런 개념으로 적극 볼 수가 있는 눈들이 그래서 하나씩 떼어가는 게 아닌가 이 과정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가요? 목사님?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일어날 일 중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라도. 근데 다만 그 일상 속에서 일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고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해석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쓸 때 이제 그 어려움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그 응원해야 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신 분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그 우리의 인생, 이 실존이라는 역사 현장에서 나를 읽어내는 차원에서 읽어내는 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힘이고 또 신앙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오해하고 있죠. 막 관찰자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나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극단으로 이제 치우쳐서 이제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 여전히 있으니까 그건 이제 말씀이나 이 나눔이나 어떤 신학적인 논의나 토의와 기도나 경건의 어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당한 사람들한테 엄청 아파요. 그렇죠. 너무나 아팠던 길들이 인생이 이거구나. 근데 이게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막상 지내오고 겪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는 성숙이란 말을 목사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의 성숙이 아니라 성경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신앙에서의 그런 길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요. 내 유격적 욕망이 삭제된다는 것은 욕망의 죽음은 없다고 정의 내렸죠. 우리의 욕망의 죽음은 육체가 죽을 때 죽는 거 외에는 육체의 의식이 없어질 때 외에는 욕망이 죽는 거죠. 욕망이 죽었다는 게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니까. 그 자살 직전의 사람의 심리는 이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모든 욕망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삭제당한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의 행복이다. 그 행복을 위해서 죽는 거죠. 어떤 엄밀한 의미로 있다 하시면 심리로. 그럼 이제 욕망이 죽지 않다라면 욕망의 죽음이란 뭐냐? 제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욕망을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욕망을 유격적 욕망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본성적 욕망. 아니 제가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네, 본성적 그 욕망을 하나님이 진리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욕망하고 있는 그 욕망의 자체를 채워준다고 할 때 그러면 한성의 목사의 욕망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이번 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한세 이건 안 잃어버려 왜? 다른 건 다 잃어버리면서. 나중에 목사님 저기 돈 벌면 BMW 하나 사. 기대하셔. 나 그런 성도님 말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로 뭘로 못해요 목사님. 옛날에 청년 때 말에 천냥비 갖는 데잖아.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사업하면 아이폰 사드릴게 했는데 지금 전화도 안 해. 그러면 아무튼 뭐 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세희 목사가 BMW 미쳤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웃기시려고 그러는 건 알지만 아니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심지어 파주에 있는 성도님은 목사님 BMW 사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 저를 그래서 이거 아무튼 그러는데
그 연세가 다 어떻게 되세요? 네? 연세가 많으세요? 거의 60대 이상이고 가장 나이 어리신 분 60대 아유. 중반, 50대 중반이세요. 근데 가면 내가 막내다 이거. 수변님 막내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실 만도 하시겠어요. 근데 아시죠, 근데.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다른 얘기는 다 이런 얘기는 반복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른 걸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예민하나 봐요. 이렇게 막 어떤 차, 돈, 목사의 특기 어떤 이런 것들이요. 아니 난 진짜 이런 거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설교해도 난 이런 거는 영혼이 깊어서. 진짜 이런 얘기는 난 하나도 안 남아. 그냥 BMW만 나눠 우리는. 그러니까 BMW 747을 보면 한대 목사 타고 싶으면 딱 그럴 거야 이제 세상에. BMW에 대한 한세희 목사의 욕망은 이제 두 가지라 그랬지요. 그 뭐냐,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크게 한 다음에 큰 차를 이제 타는 걸 목표로 이제 해보자. 네. 그거 나빠요? 아니요. 안 나빠요? 진짜 안 나빠요? 그래요? 그런 마음, 차를 타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안 될 것 같는데 아무튼 뭐 그러네요. 그 반대로 나는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겸손하고 이게 검소해야지.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급차를 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조그만 차를 타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산다.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똑같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럼 BMW에 대한 한세희 목사의 태도는 BMW라는 그 욕망에 대한 그냥 얘를 모든 욕망의 총알을 BMW 제가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차 자체가 아니라요. 모든 거예요. 그 욕망에 대한 한세희 목사의 태도는 기복도 아니고 염세, 이거 뭐냐 율법이라 그럴까요? 또 아니고 뭐예요?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는 거고요. 가능성. 이거를 채워질 수 있다.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 BMW 747 진짜 교회가 진짜 커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거 탈 수 있어요. 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탈 때 이제 나는 안식하고 좋고 행복해요. 아니죠. 그때 되면은 이제 람보르기니를 이제 타고 싶다고 장로들이랑 싸울 거죠. 어떻게 생긴 거야? 되게 멋있어. 강남 한번 가보세요. 몇 대 있어요. 멋있어요. 네이버에 쳐봐야 돼. 인선에 내가 사장할 때 회장 타고 다니던 게 그거야. 그랬어요? 다르죠? 아유. 그 타고 가면 주위에 차가 옆에 안 와요. 결국은 깜빵 가지 않았어요. 깜빵 가지 않았어? 갔다 나가서 아무튼 뭐 기복은 이거예요. 이거 염세는 뭐냐면 거세예요, 거세. 이 욕망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세 돼요, 안 돼요? 거세를 해도 욕망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성적인 욕망, 남자의 성적인 욕망은 성기에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면 성적인 욕망이 없어질 거라 한 거예요. 고대 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기를 거세해도 성적인 욕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양극단으로 가요,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뭐가 이거나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는 이 욕망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뭔지는 또 이제 고민해야 되지만 뭐 안식하게 되고 이 다른 차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BMW를 몰고 있는 목사는 타락한 목사, 프라이드 몰고 있는 목사는 겸손한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프라이드 몰고 있는 목사님이 더 사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럼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사람들이 되게 편협하고 자기 주장에 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망이 이제 그러니까 기복과 염세는 서로 통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딱 떨어지면 이 두 개 딱 흩어지더라고요. 진리는. 그게 이제 서로 통하는 기복주의와 금욕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삭제하신다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처럼 그 욕망을 물질적으로 거세하는 것도 아니고 기복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BMW 747을 타고 싶은 욕망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내 욕망으로 충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벌은 뭘 따라 살아가요? 꽃보다는 더 엄밀하게 꿀이죠. 꽃이 좋은 건 꿀 때문에. 그러니까 벌의 본성은 그 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에요. 인간도 그 본성이라니까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래서 욕망을 따라간 그 존재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무적에게니까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아이폰 4, 5, 6, 7 쭉 올라가요. 네.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를 갖고 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6가 나오니까 4가 고물단지가 되는 거죠. 지금 대기업에서 핸드폰 바꾸네. 네, 대기업에서 다 이렇게 제품을 다 나와 있대요. 갖고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빼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팔아먹고 또 돈 먹고 또 팔아먹고. 그래서 원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자제품은 한 5년 안에 쓰고 휴대폰은 2년 정도예요. 거의 보니까. 2년 쓰고 바꾸고. 2년이면 이거예요? 2년 아무튼 2년은 많이 쓴 거잖아요. 많이 쓴 거죠. 쓰고 버리고. 이게 교환하면서 그 욕망을 이렇게 충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한 5년 한 2, 3년에 신차가 나오니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타고. 그냥 그것이 그 욕망이 진짜 공허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그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이것으로 채워넣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죄라는 얘기잖아요. 난 그래서 죄라는 얘기예요. 욕구가 그러니까 그 탐심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죄에서의 자유잖아요. 죄. 그 죄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탐심 또한 그건 그래서의 자유라고 내가 그 죄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욕망을 추종하며 쫓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뱀이 말로 집어넣은 거고, 한 걸음 더 가면 하나님의 뱀으로 우리에게 그 욕망을 주신 거죠. 탐욕의 나무로.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서 그 욕망이 어떻게 이제 풀어내냐, 이 문제예요. 마지막이요. 욕망하는 자를 진리의 영을 채워주심.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 욕망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그 영을 진리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죄와 악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욕망의 노예로 욕망의 충동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진리가 주도하는 영의 삶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결핍된 욕망의 충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증거되는 그 진리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뭐 도식이나 구분이 썩 맞는 거는 아니지만 인간의 전 존재를 푸뉴마라고 할 때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의 근원이 뭔지는 아무튼 그 욕망이 무적행이죠. 근데 이 욕망이 푸뉴마, 그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도식을 굳이 하자면 영은 말이라고 그랬고 말은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의 욕망에 채워지면 그러면 그 욕망 덩어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곡된 그런 욕망을 따라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영으로서의 자유, 그 현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살아야 할 문제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증거된 그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의 영이 만족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결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함으로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가난한 자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은 진리의 말이 가득하고 그의 욕망은 진리로, 그의 영은 진리로 가득하고 그의 욕망은 그 영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그 욕망이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존재. 그런 삶이 성하다, 성숙이다, 성장이다, 온전합니다, 기타 등등 표현할 수는 있어요. 다양하게. 그렇게 채워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볼 수도. 네, 그렇죠. 성화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이제 성경에 성숙이고 안식이고 사랑이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윤리적인 어떤 행실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안식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렇죠. 공허 속에 채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 가난한 존재가 복이다. 하나님의 복의 실존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자유한 우리가 복인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복 받은 자가 되는 거고,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한 줄 소감. 저게 영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를 들어서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 거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약에서의 바라크, 복인 거고, 구약의 복이 아닌 신약에서의, 그래서 그렇게 연합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저 무적행 속에 계속 공허함을 안 우리 성도들은 그 공허함을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쪽의 개념으로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와닿네요. 미투. 한 방에 끝내보시네, 그냥. 야, 이렇게 그냥 빽빽 패스. 와, 주의 은혜 패스 오버요. 6월절 됐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공보다 해방이실래? 미투 하니까 또 생각나지 않아, 미쓰리. 왜 이러세요, 또? 그래가지고 옛날에